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38쪽입니다. 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좀 목소리를 높여가지고요. 14절부터 17절까지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 다음 12장 로마서 12장 1절 2절 255쪽입니다. 같이 합시다. 1절 2절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내가 넓게는 하나님의 목적권을 이렇게 증거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 목적권의 우리가 광대한 그 명과 또 그 목적권이 또 실제 세밀한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또 적용되고 이루어지는가, 이 양면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참 이거는 너무 범위가 넓은 거기 때문에 또 이거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알지, 안 그러면 한 부분밖에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너무 크니까 또 이렇게 너무 어떤 이야기 정도 지식적으로 근데 실감을 또 느끼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크면. 자, 어린 게 온 세상을 보면 실감이 못 느껴지잖아요. 자기 당장에 먹는 배고픈 거, 뭐 목마른 거, 이런 춥고 더운 것만 느껴지 그 이상을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도 처음에 어릴 때는 그 정도밖에 눈에 보이고 감각에 느끼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런 데서 하나님 표적들을 봅니다. 맞죠? 근데 점점 커지면 눈으로 이성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오감으로 느끼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 영으로서 영의 중생된 영이 보는 그 봄, 그것이 듣는 그 들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으로 또 우주와 연계가 왜 돌아가는지, 전에는 뭐 인간이 움직이는 것 같고 자연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주권에서 하나하나 세밀히 움직인다는 걸 알고 보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실수까지도 이제 우리가 나의 실수까지도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또 연결하는 거죠. 우리가 보니까 그런 폭넓은 사람이 되면서 또 오늘 세밀히 하나도 오늘 여기도 사람 하나의 음성도 저게 의미가 있구나 또 이렇게 보고 내 생각 하나도 의미를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기서 제목으로 딱 정한다면 하나님의 목적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 그래서 우선 목적권이 그거를 주님께서 이루는 그 실상적인 면에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얼마나 알고 믿느냐. 이제 그게 초점이 돼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되지? 하나님의 영원전 선택과 목적에 가야 되고 또 그 초점이 어디까지 퍼져나가자 영원히 내가 그거를 배우고 누리고 또 만물에게 고대 소망으로 더 나눠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광대해지고 자라가는 그 면이 우리의 그 초점에서 영원히 퍼져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나오는 그 성구 로마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8절이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계속 영원히 자라가지 끝나는 게 없잖아요. 그죠? 끝이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목표로 해서 영원히 자라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시작을 우리가 작은 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14절부터 봉독을 한 겁니다. 작은 데서 어때? 모든 사람을 대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제일 많이 접하고 사는 게 사람 아닙니까? 그 다음 일 아닙니까? 그죠? 일. 그래. 사람을 어떻게 접해야 되느냐. 이 접할 때 우리 예수님의 살대 속에 이 복음, 살대 속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내가 입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그 빚진감을 깨닫고 모든 사람에게 빚진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사람으로 산다는 거. 그게 벌써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이번 우리 공예를 하면서 뭐 느끼는 게 뭐냐합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없다면 그거는 신앙이 다 허무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생각을 해봤어요. 서산교에 있으면서 이게 여기 우리 군포에 삼봉교회로 왔을 때 제일 많이 느끼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사람을 필연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걸 갖고 내가 인간권을 꼭 해야 되는데 이걸 잊어버리고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생각했어요. 왜? 그때만 해도 오면은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 성공을 하려고 막 노력을 했어요. 91년도니까. 그 목회 성공이 뭐예요? 세상 사람 보기에 큰 교회가 되고 존경받는 목사님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목적권 내가 이루고 또 그런 양떼를 주님 뜻대로 키워나가는데 내가 수정드는 것이 그게 목회다. 그러려면은 내가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그 배경희 목사님 옛날 설교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목회자들이 자기 조금 뭐 되면 교회를 자기 구멍가게 같이 만들려고 하고 조금 더 큰 사람 자기 왕국같이 왕노릇 하려고 왕국같이 만들려고 한다. 큰 교회들은. 그게 뭐냐면 그 주를 위해서 내가 죽어지고 수종들면서 죽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한 뭐가 되죠? 교회가 되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하나님 앞에 심판이 더 크지요. 사람에게 존경받고 했는데 나중에 더 하나님 앞에 심판은 크죠. 제가 제일 잘 쓰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주님이 모르겠다 떠나라 불법을 행했다 이렇게 했으니까 다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마태복음 24장에 40절 41절에도 보면 두 사람이 똑같이 밭을 깔고 매가는 게 다 복음운동입니다. 밭 가는 거는 회개운동이고 매는 사람을 갈아서 한 떡을 만드는 거. 근데 이게 내가 이용당하면서 할 수도 있어요. 복음운동을 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구원이 되도록 데려감 당할 수 있고 구원이 안 되도록 버려둠 당할 수 있다는 게 바로 마태복음 7장 22절의 말씀과 같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여러분들이 목회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데려감을 당할 수 있고 버려둠을 당할 수 있고 또 주님께서 나는 충성했는데 하는데도 뭐라고요? 모르겠다. 불법을 하겠다. 떠나가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오늘 이것은 뭐냐?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지어진 것이 하나님 모든 것 당신을 위해서 했지 우리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본성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원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는 제가 뭐 그때도 그렇지만 특별히 내가 이거 사랑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이 삼봉교 개척할 때 시작을 했어요.
사랑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목회가 아니라 주를 위한 목회가 되고, 주를 위한 목회가 되면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목회가, 내가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목회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살았어. 그래서 저는 처음 와가지고 서서동에 사랑의 교회라는 이름이 좋더라고. 사랑의 교회. 그때는 목한 목사님 한창 그 교회가 좀 이렇게 개척교회 상태에서 많이 부흥을 좀 어느 정도 했던 상태야. 그렇죠? 교인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오지 말라고 했던 그런 때, 그때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사랑이 무슨 사랑, 어떤 사랑이어야 될까? 주님의 피공로의 선택에 빚진감을 가진 자로서 빚진감을 갖고 주님께 빚진감을 갖고 사람을 대하는 이 사랑이래야 진정 사랑이지. 그렇지 않은 백목사님이 제일 많이 쓰는 뱀사랑, 하나님 사랑 나오는데, 조양재 선생님, 주님의 빚진감을 가지고 나도 사랑하고 다른도 사랑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참사랑이 되겠어요? 뱀사랑이 되겠어요? 자, 그럼 김영임 하나 더 물어보겠어요. 주님께 빚진감 없이 내 새끼니까 사랑하고 내 교회니까 사랑하면 그거는 뱀사랑 되겠어요? 하나님 사랑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김영임 사님 자식들에게 뱀사랑 안 하지요? 할 때도 아니 다 뱀사랑하는 건 아니고 할 때도 있고 하나님 사랑할 때도 있고 그렇겠죠. 섞여 있겠죠. 그렇죠? 저도 우리 교인이니까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은 교회 나가는 거 싫어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 뜻대로 나가는 거는, 근데 내가 저번에도 나가는 것까지 좋아. 근데 내가 책임을 져서 잘해갖고 그래도 나가는 걸 하나님 내보내니까 잘 보내야 돼. 근데 그동안 있어갖고 나간다고, 그래, 하나님 뜻이라고 무조건 나가면 내가 할 수 있는 그 책임을 다 안 하면 지금 유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세상에 교회라는 게, 부모도 자식이 크면 나가서 독립해서 살고 또 나중에 잘못하면 요번 고독서까지도 하는데,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지. 하나님이 교인들 필요에 따라 보내기도 하고 또 나한테 그 교회 하나님 종에 맡기는 거죠. 또 어떨 때는 불러가고 또 다른 데 또 보내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순종하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또 보내는 동안에 최대한 또 생명 역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을 하는 거니까 그걸 잘해야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 하나하나를 나간다고 마음은 아프지만 큰 상처 안 입을 거고, 있는 동안에도 또 그 사람 비유 맞추는 것보다는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잘 알도록 생명 역사를 또 하도록 노력을 할 거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만 붙들어 놓으려면 어떤 분은 내가 우리 공예 목사님 가서 무릎 꿇고 빌었대, 교회 나가지 말라고. 나는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뭐 하려고 그렇게 하겠어? 그 사람 버리지. 내가 찾아가서 그래, 목사님 잘못한 게 뭐가 있냐, 그럼 서로 고쳐서 잘해보자, 그렇게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빌기는 왜 빌겠어? 내가 잘못한 게 정말 두려울수 있으면 빌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3번께도 이게 잘못하면은 세상에서는 법적으로 보면 우리 개신교의 교회는 교인들이 교회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왜? 법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절은 그 국가가 주인이에요. 재산권을 국가가 갖고 있어요. 교회는 우리 교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 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재산 다툼이 나는 거예요. 절은 절 요즘 여기 도시에 있는 절 말고 저 오래된 절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좀 국가 소유예요. 팔아먹을 수 없어, 그런 거는. 자기들이 불교의 그 종단에서 조계정에서 관리만 하는 거지. 근데 교회는 우리 교인들이 모아서 만든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법으로 따지면 교인들 거예요. 근데 내가 연보해서 그 교회를 세웠다고 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내가 연보를 많이 했다고 막 내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는데도 내 교회는 아닙니다. 자, 김영민 목사님 맞죠? 예? 섬기는 교회죠. 하나님 여기서 은혜 받게 하나님이 섬기라고 하는 교회지 내 거는 아니잖아요. 내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해야 됩니다. 저도 3번교회 목사지만 하나님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종으로 살 수종 들고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가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 뭐 언제나 뭐 떠날 준비가 됐다 그 말을 잘 뭐 심각하게 들을 필요가 없고 원리적으로 내가 이 교회 인간적으로 주인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대로 사용되겠다 그런 뜻이지 뭐 특별한 다른 뜻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 안 주기 위해서 뭐 3분께 있을 동안에 여러 번 이동하라고 막 들어오지요 저한테.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들. 그래도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초반부터 싹둑 잘라버리면 아무도 모르고 끝나요. 근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루 이틀 미루면 벌써 소문에 공회가 시끌시끌해져요. 그걸 알거든요. 그러면 가고 싶어도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막 못 가고 그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고 여태까지 하나님이 꼭 내가 안 갈라 해도 하나님 꼭 붙들고 이끌어 가면 가지 내 스스로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스스로는 안 간다는 거지. 왜 그래야 내 구원도 이루어지는 거니까. 어떤 분들은 몰라가지고 이거 목사님이 이제 3분께 있는 게 편하니까 다른 데 가기 싫어서 거기 딱 붙어 있는 거죠.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 다른 목사님보다 내가 편하게 교인들하고 목회하고 있어요. 지금은 어떨 때는 또 힘들 때도 있었고 과거 어떨 때는 그냥 힘들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편하려고 내가 목회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 뜻을 따라서 내가 목회하는 거지 그러려고 있는 게 아니야. 어떤 분들은 뭐 어느 교회 가면 막 너무 힘들 줄 알아도 큰 교회라는 그 명예심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보면은. 뭐 자기가 참 하나님 앞에 어떤 생명길을 가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겠지 자기가.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빚진감, 내 빚진감을 지금 얘기하면서 그렇습니다. 정말 뭐가 사랑이냐? 그래. 어떤 빚진감이냐? 내가 첫째는 아무 공로가 없는데 어떻게 좀 크게 해야 되겠네. 제가 무슨 생각하다 보면 소리가 좀 크게 할게요. 작으면 작다고 좀 얘기를 하세요. 이럴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어. 하나의 목적으로 택했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왜? 나와 그분은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가지고 같은 형상이 속성이 돼야 거기다가 더 이렇게 양육을 해서 지식도 잘하고 속성도 씨가 근본적으로는 사람이래야 그 교육이 되고 인격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우리를 낳아가지고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낳았다 표현했어요. 우리를 낳아서 우리를 땅에서 중생시켜서 가지고 또 이렇게 양육을 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씨를 먹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먹으면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지고 자라나간단 말이에요. 이래갖고 오늘 이런 우리하고 사람은 자 뜻이 같은 사람하고 서로 교제하는 게 기쁨이고 즐거움이죠. 뜻이 다른 사람하고 있으면 도리어 불편하죠. 옥녀 씨 그래요? 예? 옥녀 씨는 남을 불편하게 해주는 사람이야?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야? 잘 생각해봐요. 사람이 우리의 장성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죄를 용납해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비추면서도 포용이 있어. 그죠? 그걸 성경에 마태복음 13장에 겨자씨가 작은 것이라지만 땅에 심어져 갖고 자라 갖고 나물인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인다는 게
주님께 진리를 뿌려두지 못한 사람들이 그 사람 그늘 밑에서 그래도 신앙생활하고 안정을 얻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나무 겨자씨 같이 나무가 돼갖고 많은 사람들이 깃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환난과 모든 걸 막아줄 그늘이 되지 못하니까 하나도 다 도망가 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늘이 돼야 그 사람 밑에 피하고 들어오지. 그늘이 없는 나무 밑에 새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옥녀 씨한테 새 때 인생이 붙겠어, 안 붙겠어?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내가 그런 사람 안 되면 하나에 안 붙이고 또 왔다가도 도망가 버린단 말이야. 그늘이 어려울 때 그늘이 돼야고 있지. 정말로 어려울 때 좀 그분의 기도가 있고 그분이 좀 도움이 되고 참 나한테 모든 게 필요하잖아, 그렇지? 응? 옥녀가 막냐 이옥녀가 목사님이 그늘이 안 되면 여기 있겠어, 안 있겠어? 안 있겠지.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늘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라. 환난도 그 안에서, 모든 어려움도 그 안에서 다 그거를 나눌 수, 그늘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바리새인 같이 자기만 의롭고 남은 탁 정죄하는 사람 밑에 붙어 있겠어? 그건 똑같은 정죄하는 재미로는 같이 붙어 있을지 몰라도, 사람을 진짜 구원하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는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래, 저는 이렇게, 여기 보면 헬라인, 야만인, 그때 헬라인 왜 야만인이라는 거는요, 헬라인 빼놓고 모든 사람들을 다 야만인이라 했어요. 특별히 그 헬라 사람들을 지금 게르만, 프랑스, 독일, 프랑스, 영국 그쪽 사람들 특히 야만인이라 했어요. 특별히 가까이. 근데 또 여기선 뒤에 또 헬라인들을 지혜 있는 자, 그 외에 그 다른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로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 잘나고 못나고 사람 다 포함해가지고 다 우리가 거기에 빚진 자들. 왜 빚을 졌느냐? 그들에게 예수 구원의 생명의 빛을 내가 죽는 날까지 다 비추어도 모자라는데 다 죽는 날까지 못 비추고 죽을 때까지는 다 빚진 자예요. 알겠죠? 네. 근데 그거는 왜 내가 갈수록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감사하고 그게 갈수록 더해지는 사람은 더욱더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 복음이 너무 좋은데 우리가 남을 보는 때 안타까운 마음이 없는 자체가 벌써 여러분들 복음의 깊이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무조건 전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기회만 있으면 전해야 되는데 우리 그것도 평소에 그 사람을 위해서 항상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모든 구원에 유익이 될까 손해될까 하면서 내가 사람을 가까운 가족들부터 또 뭡니까 그 주변의 같은 교우들 또 이웃들에게 직장에 가서 사업거래처에 대해서 구원에 유익이 될까 손해될까 하면서 평소에부터 조심해서 살았던 사람은 어느 기회를 줘요.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딱 붙들고 또 아니면 특별히 그 사람이 어려움보다 어떤 깨달음을 하나의 감동을 시켜줄 때도 있더라고. 그러면 그때 자기 그 사람을 보면서 항상 내가 구원에 유익을 주려고 했던 그 사람에게 와서 그걸 자문하고 같이 연결해 살게 돼 있다 이거. 그러니까 그 마음도 없다 그냥 가서 그런 마음도 없다. 오늘은 전도해야 되겠다. 가서 아무 사람 붙들고 예수 믿고 구원 얻으시 뭐 하면 또 그 사람이 받아주겠어? 안 받아주지. 또 친한 사람인데도 오늘 갑자기 마음에 전도하고 싶은 사람에도 뚝 찾아가서 가서 말한다고 뚝 들어가겠어요? 자기가 원한다고 나가서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내가 반사 생활을 봐도 그렇더라고요. 반사 생활에서 어느 날은 제가 꼭 토요일 날은 내가 사업을 하면서도 오후에 한 2시쯤 점심 먹고는 꼭 신방을 나갑니다.
그럼 그때 전도를 많이 하겠지 하고 전도를 하는데 그렇게 많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때 보면은 보통 때 지나가다가 자연스럽게 어떨 때 이때 만나야 아이고 나중에 토요일 날 만나서 하면 되지 이런데 그때는 벌써 영감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그때 필요해서 이 사람 말하면 다른 내 어떤 사업에 손해가 가도 내 다른 데 손해가 가도 그때 놓치지 않고 내가 말 한마디보다 어떤 희생을 할 수 있는 일을 해주고 또 그 말 한마디를 해주고 그때 내 시간과 힘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면 그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도라는 건 어떤 그 사람을 위해서 빚진 감을 갖고 내가 갚는 생활은 토요일 날만 하고 주일 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지? 24시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김영희 씨 맞죠? 예? 의도적으로 나갈 그때만 딱 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럼 그거 어디서부터 연습해야 돼? 내 가정에서부터 연습해야 돼요. 같이. 내 자식 하나에게도 이러면 되겠나. 저도 자식들에 하다 보면 많이 후회되는 게 많아요. 왜? 저도 일중심이 돼갖고 교인들 위해서 뭐 한다고 할 때 어떨 때 자식들이 뭐라면 좀 그것도 하나의 똑같은 사람인데 좀 손해하다 그 가정에 맞아주고 또 얘기도 해야 되는데 나 일 방해하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애들이 상처를 입는단 말이에요. 아빠는 교인들만 더 중요시하네 또 이렇게 하죠. 그럴 때도 그래 저도 많이 실수를 많이 한 겁니다. 지금도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래 여기도 하나 그래 내가 구원의 덕을 끼쳐야지 유익을 줘야지 이렇게 하면서 또 어떤 일을 포기하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또 근데 또 어떤 이제 가족 말고 또 다른 일에 또 그렇게 합시다. 우리 이어령 교수가 항상 그 마음에 아픈 거는 뭐냐 그때는 안 믿을 때인데도 유명한 사람이니까 원고를 써서 어느 시간까지 내야 되잖아요. 그럼 딸 이민하지. 맨날 아버지는 보면 원고 손을 찢겨갖고 쫓겨갖고 자기들도 제대로 대화도 안 해주고 다른 사람의 유명해도 자기들은 아버지 노릇을 못하는 거야. 유명하지만. 그래 되니까 나중에 그게 엄청 그 후회를 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게 사랑이 없는 거고 일중심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정 안에서부터 그래 그렇다고 또 너무 또 자기 자식 위주로 시간 거기 다 빼갖고 또 다른 일에 대해서 또 그것도 그래 해도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야 조절이 되지, 그죠? 조절. 그래서 조절을 이래 하면은 그래 여기서 가족에서부터 연습하고 저도 가족들에게 연습을 내가 결혼하기 전에 가족들에게 연습을 많이 해봤고 결혼 후에도 이제 연습을 하고 그래요. 그죠? 또 여러분들하고도 연습을 하고 그런다고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하고도 사랑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구원 전도는 물론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우리가 예배들이 이거 중요하지만 이게 또 평화의 예배까지 성공해야 돼야 진짜 성공 아니겠습니까? 우리 전도도 어떨 때는 정한 장소 어떤 날 정해서 전도한다는 이거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한데 그것만 갖고 다 되는 게 아니고 평소에도 항상 마음을 두고 준비했을 때 그 사람이 전도 나가면 더 효과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평소 때는 마음이 없어 전도만 나가면 별 효과 없습니다. 보면은 여러분들 요즘 세대는 더 그런 세대가 됐습니다.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빚진 감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데 첫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크신 분이 큰 희생을 하시고 또 큰 구원을 주나 그 큰 걸 알고 큰 희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커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참 인간의 가치라는 게 하나님과 연결된 인간의 가치하고 연결이 없는 인간의 가치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즉 개하고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와 같이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자녀와 연결이 안 된 불택자는 정말 가치가 달라요. 근데 그 하나님 택함 받은 우리들이라도 또 하나님과 연결된 그때하고 연결이 끊어진 그때하고 너무 또 차이가 달라요.
또 여러분들은 제가 뭐 누구 중별하면서도 생각을 해봐요. 또 부부라는 게 몇십 년 살다가 끝나요. 두 부부가 뭐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 살았다고 인생에 성공한 건 아니에요. 도리어 결혼을 잘해서 둘이 화평하게 안 지내고 조금 어느 정도 불화가 있어도 도리어 불화된 어떤 한 분이 도리어 구원을 잘 이루고 갈 수도 있어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두 부부가 금술이 좋게 세상 끝날까지 사는 게 좋지요. 그렇다고 김영임 목사님 금술 좋게 산다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이 구원을 잘 이루고 가겠어? 잘 이루는데 조건이 될 수도 없어요. 알겠죠? 부부간에 불화가 있다고 구원을 손해된다는 조건도 없어요. 자, 한번 봅시다. 조양자 집사님, 조양자 집사님 구역 이말철 원사님 부부 금술이 좋았어요? 예? 예? 어떻게 됐어요? 이혼하셨잖아. 또 그런데 그 사람 그 구원했는데 좋은 게 됐잖아요. 그죠? 자, 김영임 서북계 권사님들 가운데 부부 금술이 좋은 분들이 많았어요? 어땠어요? 도리어 옛날이지만 도리어 부부들이 일찍 이렇게 사별했든지 이혼했든지 그랬지요. 그 시대에는 또 그렇게 해야 또 자유스럽게 여자로서 복음사업을 할 수가 있었어. 그러니까 전 말은 이 말 잘못 들었는데 가정 파괴시키려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런 게 있더라고. 부부 금술이 좋아야만 구원이 잘 이루어진다. 그 가정은 복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부가 조금 불화해. 근데 하나는 생명이 있고 하나는 생명이 없어. 근데 생명이 있는데 생명 없는 사람이 이렇게 화합이 되면은 그만큼 불화가 적어지지. 저런 거 맞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배우자 한 사람이 그 생명이 이끌려가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안 믿는 부부로 시작했을 때부터 만약에 거기 생명이 던져지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라 불화케 하려 왔다. 생명을 던지니까 그 자식이 먼저 믿으니까 어떻게 돼? 부모하고 불화가 되지. 또 어떤 아내가 먼저 믿으니까 남편하고 어떻게 불화가 되잖아. 그렇죠? 불화케 하려 왔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또 내 안에서도 생명이 들어오니까 옛사람하고 싸우는 불화가 또 시작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는 불행하다 이런 생각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이걸 통해서 그렇다고 내가 말한 금술이 좋은 부부라고 구원을 자기들끼리 너무 좋다 보니까 주님 구원 못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유도를 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그 사람 그 입장에서 어떻게든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또 부부가 같이 또 협력도 해서 또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한 배우자가 방해를 함으로 또 도리어 그게 또 구원이 또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도록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다 생각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결혼 성공을 하고 또 결혼생활 성공을 해서 그게 무슨 성공이냐? 하나님을 배우고 얻었으면 그 결혼생활이 성공한 거예요. 알겠죠? 왜? 한 남편이 특히 여자들 입장에 그런 게 많으니까 남편이 그걸 깨닫지 못해갖고 계속 핍박하고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을 하면서 그죠? 근데도 사람이 빨리 변하질 않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그렇기 때문에 이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는 사람, 더 구원을 잘 이룰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어떤 외모를 보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왜 나한테 그렇게 할까? 껍데기를 보고 비교하지 말라 이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현재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알아 그 자체를 보고 비교를 해야지. 어떤 외모 저 부분은 화목하다 이거 복 받은 거. 우리 부부는
아무리 해도 우리 남편이 나를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고 그런다. 나는 이 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자, 신하선생님 맞아요? 예? 여기 이혼한 부분들은, 별관한 부분들은 복을 못 받은 사람들이지. 예? 그 마음에 혹시 그런 생각 안 갖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어? 안 갖고 있다고?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그 사람 구원에 맞도록 한 거다. 어떤 외모적인 걸 갖고 판단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가. 또 본인들도, 그래,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알겠죠?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이래서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배우고 있고 하나님으로 얼마나 부해 있는가. 이게 현재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또 내 자식들은 또 제일 많이 뭐가 좀 세상적으로 좋은 학교 가고 뭐 좋은 직장도 가고 뭐 좀 사이좋게도 지내고 난 복 받았다. 물론 그 복을 부정한 건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좀 그런 면이 좀 잘 안 됩니다. 그 뭐 복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저도 물론 그 내 육의 자식이 맞죠. 그러나 하늘나라 가면은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하는 데까지 내 구원은 잘 이루고 또 어떨 때는 육의 자식 아닌 믿음의 자녀들이 더 복을 많이 받아가서 하늘나라 가면 그럴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육의 이스라엘보다도 믿음의 조상된 면에 자기가 얼마나 복이 더 많아요. 그죠? 바울 사도도 보니까 그 자기 혈육이 아니지만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눈까지 빼줄만 했다 했잖아요. 그죠? 그런 정도로 그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육의 자식들은 다 자기를 최고로 하라 하지만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육의 자식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 잘해야 되겠고 또 믿음의 자녀로 맡긴 데 대한 책임도 얼마나 같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외모적인 걸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려운 거. 대부분 사람들은 외모로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도 제자들은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걸 보고 감탄하는데 주님은 그거 보고 그 이면에 성전에 들어온 걸 보고 바로 도리에 도라는 남자가 다 무너뜨려진다 했잖아요. 성전의 외모, 바로 성전이 우리잖아요. 우리의 외모. 저 사람 보니까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런 건 안 보고 복 받았어. 보니까 돈 많고 뭐하고 뭐 이래갖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그걸 이용해서 더 더러운 세상 일을 취하고 하는 거는 가증하다고 멸망시켜야 된다고 본단 말입니다. 겉만 보고 속은 못 본다 이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좀 세상 남보다도 좀 뭔가 지위도 있고 또 뭐 복 있는 가정이 됐고 했다고 할 때 그거 갖고 나는 다 됐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 속이 어떻는가 그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떨 때는 보니까. 그럼 그거는 세상적인 면만 말하는 신앙적인 외모도 말하는 거. 신앙적 외모로도 보면 두 부부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또 뭐 교회 충성도 하는 것 같고 이렇지만 그게 다 자기를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알겠죠? 목사님들도 보면 열심히 해서 희생하는 것 같고 그래 하나님의 복을 줘서 교인도 막 많이 오는 것 같고 그래 백목사님 이런 표현을 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큰 이적을 행하는 선지자들이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니까 교회가 엄청 막 숫자적으로 부흥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 하나님 같이 한다. 하늘에 불을 끌어내려가지고 그 이적을 보이면서 미혹을 한다고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에. 그 사람들은 큰 이적이 보이고 막 사람이 모이면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거기 훅 하는 거예요. 훅 하는 거. 근데 이게 말세가 되면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분을. 그러니까 그런 외모의 사람들이 거의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성전에 아름답고 웅장한데 제자들도 그게 전부가 보였어.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주장되고 하나님으로 보안가 이게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까지 우리 다 보면서 뭐라고 그게 성전의 외모는 두 가지입니다. 성전은 납니다. 난데 세상적인 외모 있고 신앙적인 외모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뭐가 중요하다? 그 안에 주님이 정말 거하시에서 내를 주장하는 깨끗한 성전이 돼 있나? 아니면 겉으로는 아름답게 하지만 속은 하나님과 말씀을 이용하면서 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가정한 내가 돼 있나? 제사장들이 특별히 그런 제사제들을 이용해가지고 불을 취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 그래서 저는 빚진감이라는 걸 가지고 그 빚진감이 어디서부터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어떤 거냐. 하나님의 그분이 내게 베풀으신 구원이 얼마나 크고 영원한 건가. 근데 그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큰 희생을 내게 했나. 그걸 지금도 어떻게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이걸 우리가 안다고 하면은 빚진 거지.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뭐라고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주신 은혜대로 하신 거다. 우리 행위대로 한 게 우리 은혜대로 했다. 에베소 1장 3절도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의 복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복 줬다. 복은 거저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절에 에베소 1장 6절에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 영광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어제는 거저주시는 겁니다. 거저받았습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없습니다. 저도 제가 잘났다는 생각을 종종 해봤댔는데 갈수록 아이고 하나님 거저준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래 됐구나. 그러니까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더 사원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어느 누구 집사님한테 미리 그 속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죽이려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내가 이렇게 안 해놓으면 그때 툭 드러난단 말입니다. 지금 억울할 정도로 들어야 그게 이제 기억이 난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럴 요소가 충분하니까. 충분하니까. 그래. 참 우리가 빚진감. 이런 빚진감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 몇 절에 있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13절은 알죠? 감당할 시험 밖에는 나에게 당한 것이 없다. 바로 그 앞에 12절에 그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들이 선자가 아니야. 스스로 섰다 하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게 돼 있어. 우리는 항상 그 빚진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어서 내가 이렇게 됐다. 지금도 하나님 떠나가면 나는 아무것도.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그게 어디 있죠? 주 음성에는 더 기쁨.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님 떠나가고 있으면 전부 교만이에요. 자기 선줄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저는 가르치는 자 입장에서 전에는 저도 모르고 내가 된 줄 알고 막 답답한 뜻을 설교할 때도 있었다고 봐요. 저는. 근데 목사님 요즘도 막 답답하다 치듯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지 내가 그거는 모르겠었던 때. 웃지 말고 내가 나일사님 보고 그런다고 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본인 깨우쳐주는 거지. 너무 답답해서 막 치듯이 이렇게 좀 정신 좀 차려. 왜 내같이 못해. 나는 안 그래.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이 설교하면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거겠지. 그게.
그런 게 아니라 이거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나보다도 영 세상적으로 못한 사람들, 또 어떤 세상적으로 내보다 나은 사람들 할 때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 약한 사람이 엄청 자세를 높이고 강한 자에게 엄청 비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좀 반대는 사람도 있어. 약한 자를 위해서 동정하고 강한 자에게는 반항적인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보니까. 그래, 잘 생각해 보자. 그래, 저는 이 두 가지면, 근데 이제 저한테 선천적으로 그런 거는 조금 있긴 있어. 나 보면 약한 자에게는 좀 긍휼을 베풀려고 하고, 강한 자들은 내가 한번 대적해, 잘나면 대적해 보지. 이런데 그게, 이제 백 목사님 같은 분들 밑에서 이렇게 쭉 배우다 보니 그게 점점 더해진 것 같아. 그분 보니까 교권의 어떤 큰 것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큰 걸 두려워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작은 사람을 무시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무시할 수 없는 거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모든 사람을, 내 자식은 무조건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거 놔두고 내 자식을 넘어가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봅시다. 내 자식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조금 자랑할 수도 있을 때가 있는데, 그래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식 자랑하다 나 코 깨진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누르려고, 그죠? 저도 제 코를 깨놨으니까 이제 겸손하지. 안 그러면 얼마나 자랑하겠어. 사람들 보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자식 자랑이거든요. 다 해봤잖아. 우리 나이사님도 자식 자랑 많이 해봤어. 내가 안 한 것 같아도. 그래, 지금 코가 깨졌어, 그 바람에. 아닌 거 사실이지. 저도 모르게 자식 자랑 했겠죠. 그죠? 코가 깨졌어. 김영임 선생님 자식 자랑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몰라. 어느새 복을 주시면 또 그때 자식 자랑할지 알 수가 없지. 현재는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근데 복을 많이 받아놓으면 자랑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사람이 되는 게 있어요. 보니까. 김영희 선생님, 자랑할 정도로 복을 많이 받아도 변하지 않겠어? 미리부터 잘해야 돼. 알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여기 14절에 자꾸 머무르는데, 내가 이제 사람을 대할 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사람을 대할 때. 그래서 우리 이번에 집회 때 마가복음 9장 40절 4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냉상을 해서 떠주면은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겠다. 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 했는데 믿는 자들을 실족게 하면은 그 연자맷돌을 목에 빠지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고,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의 일반적인 인간을 말하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리스도 속했다고 말한 거니까, 그런 사람이 구원에 손해될 할 때는 하나님의 진도가 크고 유익되게 할 때는 하나님의 상이 크다는 걸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람 하나하나 만날 때 또 나한테도 조심해야 돼요. 내가 생각 하나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 나도 하나님께 귀한 존재. 나 때문에 귀한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귀해져야 돼요. 예. 그러면 내 자랑이 누구 자랑이? 하나님 자랑이에요. 저도 내 자랑하지만 하나님 자랑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은. 그래서 빚진감을 가지고 사람을 딱 대합니다. 저도 이런 걸 생각하면 저도 많이 변화가 됐다고 봐. 우리 집사님들도 이래 보면 그대로 이제 변화가 됐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우리 이정수 집사님 변화가 좀 된 것 같고, 우리 나경수 집사님도 좀 변화가 좀 많이 됐는지 조금 됐는지 좀 된 것 같고, 그래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자, 뭐 어떤 변화를 말하는가 하면은 제가 말하는 거 빚진감을 갖고 벌써 사람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더 많고, 그렇지? 아무리 뭐 해도 무익한 종이고 해야 할 거 한 것밖에 없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되는 그 자체, 그게 벌써 깨달아지니 겸손한 거지. 그냥 겸손한 척 이러는 거 아니지. 우리 사울왕 같이 어릴 때는 겸손했는데 그게 복을 주고 나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시기까지 하고 나중엔 하나님 부르신 악신까지 들었고 죽는 날까지 그 마귀에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사람은 우리 사람을 봐도 겸손한 사람이 우리가 가까이 가고 싶고 존경하고 싶지. 지잘났다는 사람 다투기 싫어서 그렇지 뭐 속으로는 그 사람 존경하지 않지요? 싫지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내가 계산대로 대하지 마세요. 알죠? 나한테 나쁜 건 쓸모가 있나 없나 이런 식으로 상대하지 마시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받은 게 크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죽는 날까지 나를 다 줘야 돼. 근데 이제 교육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주면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부모라는 게 자식을 무조건 주지 못하고 책망도 하고 또 뭡니까 징계도 하고 어디다 안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거. 내가 양육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야 돼요. 알겠죠? 그렇죠? 근데 양육에 책임이 좀 덜한 사람에게는 일방적으로 사랑해야 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알겠죠? 알든 모르든, 그죠? 근데 내가 교육을 할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 그래 어느 정도 나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이래야 돼. 부모와 제 같은 여러분들, 그죠? 근데 제가 만약에 다른 교회 목사님들 양육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건 내가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빚진감 이걸 가지고 살면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만물까지도 알아요. 그렇죠? 만물에게도 우리 빚진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빚진감은 살면은 힘들겠어요. 도리어 마음에 위로가 있고 또 많은 만물하고 교제해야 되니까 사람이 사랑에 교제하고 화친하다는 게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네. 이것도 내 자랑이니까 한번 할게요. 그래. 내 경험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야. 할 수가 없어. 근데 공에 이제 다툼이 많았는데, 그동안에. 근데 제가 그동안에 다툼하는데 앞장서서 많이 했어. 할 수 없이. 근데 그 하고 난 다음에는 나한테 표적이 많이 없어지고 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게 다른 사람들을 대적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나는 하면서 진짜 마음에 미워갖고 이렇게 안 하거든요. 하고 난 다음에도 뭐 웬만했으면 또 화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느 누구 보면 다른 사람 다 욕하는데 나한테는 그래 안 하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 예를 들면 이름을 들어내겠게 이영희 목사님 분이 이번에 저 뭐니까 묘지 가보니까 묘지의 천막도 그 가건물도 없어지더라고. 그것도 고소해갖고 가건물 다 헐게 만들었고, 저 양산 기도원에 가면은 그 기도 천막도 다 헐게 만들었고, 기도원마다 그렇고, 어떤 교회는 교회도 뭐 그것도 그렇게 했어. 근데 그 내에 보면 사람들 목사님 인물평을 딱 해놓은 게 또 있어. 지금 없는데. 근데 나한테 대해서 부정적으로 한 게 없어. 일할 때마다 그렇게 지금도 또 보면 우리 천막, 대구 기도원 천막을 우리는 헌을 반대했는데 우리 쪽하고 백순이 합해하고 사진 촬영했다고 고소를 했어. 또 그거를 보니까. 고소문 내한테 왔어. 근데 그분하고 내가 이랬거든. 그래, 우리 복음 전하는 데는 같은 뜻이니까 행정이 다른 것 같고 서로 다투지 말고 교훈 전하는 데는 똑같은 뜻이니까 서로 다투지 말자고 내가 몇 번 그랬어. 그랬더니 나하고는 안 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하는 거야. 다른 분하고도 그런 게 있어. 저쪽 백순위파에서도 나한테는 공격을 안 해요. 다른 사람 공격을 하지. 사실 이면속에서 내가 강하게 이렇게 미는데도 자기들하고 안 부딪히니까. 제가 이래 말하는 거는 우리가 사람을 뭘 하다 사랑을 가지고 하면 되고 괜히 나가서서 감정을 갖고 쓸데없이 부딪힐 필요는 없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맡겨야지. 그렇죠? 하나님 꼭 나가서 하랄 때는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제가 나는 그 사람들도 긍휼히 얘기해 주거든요. 이번에도 보세요. 대구 기도원 거기도 어떻게든지 유지해서 자기들 집회를 하도록 만들어 주려고 노력했지. 저도. 그렇죠? 근데도 서로 진도도 어떡하겠어.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그런 면에 제가 빚진감을 갖고 사는 거고, 그 다음 넘어갑니다. 12장. 그러므로 하나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소에서 드리라. 이 너희 영적 예배라. 우리가 이렇게 빚진감을 갖고 사는 우리가 여기 결과적으로 핵심은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먼저 우리의 목적 구원을 이루는데 핵심적인 거고, 그죠? 영혼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핵심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보면 이런 우리 하나님의 이 구원을 알고 난 다음에는 우리 이런 모든 알면은 너희 자신이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든 생활이 영적 예배가 되고 우리 정한 자가 정한 시간 이 예배가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근데 예배에는 받으실 만한 예물이 있어야 돼요. 자, 제사 드리는데 예물이 있죠? 예물 없는 제사가 없잖아요. 주님이 받으실 만한 찌끄러기 수지 아닌 거 바치면 안 받죠? 안 받죠? 받으실 만한 수지를 깨끗한 걸 바쳐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오늘 내 자신이 지금 예배했던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이. 마음이 어떻게 돼? 제일 귀중한 부분을 드리고 시간을 감사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온 것도 억지로 끌려온 게 아니야. 감사해서 왔어. 그렇지? 또 이거 은혜야. 또 이 말씀 하나하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야. 여기서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내 자신을 이렇게 받으시는 예물로 드려버리면 그 예배가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맞죠? 이걸 갖고 또 평소에도 살아가요. 평소에도 받으실 만한 예물로 내가 드려지는 게 주님과 함께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난 날마다 죽는 게 주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예. 이거를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 보고 살자고요. 오늘 우리의 모든 생활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예요. 이 시간 예배부터 오늘 이 시간 깨어서 예배 안 드린다면 평소 예배 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저는 어떤 분들이 남을 보고 압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냐?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린다는 생각으로 하면 저렇게 되겠냐?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있고 이것대로 분명히 심판만. 근데 말하고 심판받지만요. 진짜 무서우면 그렇게 못하지. 근데 그게 아직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보다도 더 크게 안 보이니까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만 할 수가 없지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뜻에 반하는 일을 알면서도 따라간다 이거야. 응? 누가 그래요? 아니 그 이세벨을 따라가는 거라고 알고 그럼 음행한 종이라고 듣고 그러면 양떼들이 죽는다고 알면서도 그거를 들으면서도 왜 그렇게 있죠? 근데 그게 심각하게 안 들리는 거야. 또 어떤 사람 들어도 그게 더 사람들의 눈에 두렵지 하나님께 더 두렵지 않은 거야. 안 들리는 거야. 첫째는 안 들리는 거. 사람들이 지금 우리 한일 관계 모든 뉴스도 보면요. 일본대로 우리나라대로 객관적으로 안 듣고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도 많이 있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이게 판단이 흐려지잖아요. 그렇죠? 맞죠? 객관적으로 봐야 사람이 참 객관적으로 보기도 어려운 거야. 이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지.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봐도 안 들리는 거야. 안 들리는 거. 그런 것들이. 왜 안 들릴까?
영적 예배 생활을 평소 때부터 깨끗하게 두렵게 하면 그런 말씀이 심각하게 들리는데 평소 때부터 뭐 술술 말씀하고 상관없이 생활 속에서도 예배 속에도 좋은 말씀이다 그냥 지나버리고 양심 가책에도 지나버리니까 그 말씀을 봐도 그 맞긴 맞는 것 같은데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거야. 나중에 그 말씀이 다르게 또 해석돼 버리는 거야. 거꾸로 맞는데 나를 못 움직이는 거야. 여러분들 그거 못 느껴요? 나의 삶 맞는데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성구가 있어요? 예? 분명 양심의 가책은 되면서 근데 그게 오래 가면 나중에 그게 합리화 되겠죠. 그죠? 그런 것부터 내가 이해하고 우리 생활 속에서 평소 순종을 해야 큰 어떤 말씀도 이해하고 순종해야 되지. 그게 계속 그 부인하고 살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그래, 맞아. 꼭 그런데 아이고 내가 할 수 없어. 이거는 그냥 지나쳐 버려야 돼. 그래 된다. 그게 습관이 한 번 되고 둘 되면 모든 말씀에 대해서 그래 돼버리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게 합리화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로 합리화되는 거예요. 그 양심에 뭘 잤어요? 화인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 다음 빌라델비아 교회 그 3장에 보면은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변치 아니하기 때문에 온 세상에 환란이 임할 때 환란을 면한단 말을 승리하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때 말씀에 충격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어려우면 충격을 받았는데 말씀에는 충격을 안 받는 거예요. 저도 그런 면이 있어요. 저도요, 내 자식들, 우리 조양자, 가족들, 이 충격받으면, 그거는 반응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 말씀에 충격을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들 때 어떨 때는 말씀을 교훈을 받을 때 아멘하고 일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래 안 되기 때문에 어떨 때 책망하고 징계해서 나를 팍 이렇게 한번 비틀어 놓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말씀을 또 세밀히 이제 받는 양심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어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도 원래 말씀만 교훈만 잘 받아서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이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해가지고 간섭해갖고 말씀을 그래도 좀 이렇게 순종하고 말씀에 피동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보면은 자, 저도 처음에 어릴 때는 내가 말씀만 잘 받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거 갖고는 아니더라고요. 네? 우리 신앙의 사람들 아브라함, 다윗만 봐서 말씀만 잘 교훈받아가고 됐습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세밀했습니까? 간섭이 세밀했지요. 예? 세밀했지요. 간섭, 책망이 컸고 징계가 컸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영적 예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매일. 그죠? 오늘 이 시간에도 영적 예물이 있어야, 받으시는 많은 영적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평소 생활에도 영적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거기에 충격을 좀 받아야 돼. 하나님께 조금 종교라 뭐 들을 게 있어야 돼. 들을 게 없어. 오늘 하루 살 때 주님께서 뭐 양식을 드린 게 있나? 주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아버지의 양식이라. 오늘도 주님 생각하고 내가 힘들지만 이해하고 순종해서 주님께 좀 내가 순종하기 좀 힘들었던 거, 뭐 자연스럽게 한 건 또 더 좋지만 그래도 내가 고민하면서 드리던 분명히 주님께 드린 양식이 있었을 거고 어떨 때는 작은 거 하나부터 그래 주님 기뻐하는 걸 했지 주님 기뻐하는 뜻을 찾아가면서 예 이렇게 한 것도 양식을 드린 게 됐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도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예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순종한 거 있습니까? 또 하나는 힘들었지만 내가 이해하고 힘들게도 순종한 것도 있습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도 힘들어요. 하다 보면 공부 힘들 때도 하나님 순종하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 자체가 벌써 양식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또 힘든 게 어디에 공부만 있겠습니까? 사람이 사는데 다 힘든 게 많이 안 있겠습니까? 그럴 때도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죠? 자기를 죽이고 또 순종하면은 그게 주님께 양식을 드린 게 아니겠어요? 그게 뭡니까? 영적 예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서부터 우리가 세밀히 안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큰 매를 맞아야 움직여줍니다.
매도 많이 때리다가 안 되면 안 때립니다. 왜? 죽으니까. 나중에 기본권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특별히 보여주고 굉장히 맞이는 순간 비참하게도 다른 사람이 보이게 해서 비참하게 특별히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특별히 비참하게 만듭니다. 보여주려고.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냥 버려버리고 그냥 구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그런 뜻으로 없이 아무 그런 게 쑥 사라지듯이 허무하게 가는 사람들이 제일 많고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들 중에 배반하면 특별히 비참한 걸 보여서 하나님께 나타내는 거예요. 그 중에 사울왕 같은 사람들. 그렇죠? 사울왕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배반하면 특별한 마디론 소금에 버려지는 것 같이 비참함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28장에 복 받은 게 1절에서 15절까지 나오지만 16절부터 끝절까지는 복 받은 걸 배반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비참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